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07점으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507점 저 북방 얼음산과 주께 영광 돌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저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야 할 저희들 귀한 인생들에게 오늘도 공의와 인자를 구하는 삶 되어지도록 성령이여 오늘도 저희들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공의와 인자함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저희들 덧입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금요일 이 새벽 재단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저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연약한 심령,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귀한 하루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4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도가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30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애선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애선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어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시팔해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쫓겨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붙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금요일 아침 귀한 새벽에 예레미야 30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열방들 즉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는 구원을 주실 것이고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그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유다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그리고 재창조해 나가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구의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창조주로 인정하고 자기 백성이 된 자기 자녀가 된 그 백성에게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몽땅 쏠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대한 제국 바벨론에게 관심 없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특별히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심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야곱의 거듭난 이름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다 하면 유다 지파를 생각하지 말고 남왕국 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범죄의 결과로 나라가 분열이 되는데 그래서 남쪽의 유다의 초대의 그 새로운 왕은 르호보암이고 북왕국의 그 왕은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어저께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거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나안 정탐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는데 몇 명을 보내나요? 12명을 보내요. 그런데 12명을 보내는데 그 똑같이 40일 보고 와서 보고사항을 할 때 이 두 사람의 보고사항과 10사람의 보고사항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또 이 유다의 지파에서 갈렙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와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두 나라가 이 결국은 이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솔로몬 왕국 이후에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1지파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되고 유다의 지파와 베냐민 반지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이 남왕국 유다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와, 그런 거구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나누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자기 이후에 지도자를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그러나 갈렙은 계속해서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땅 이 거친 들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를 계속하여 개척하여 나가겠나이다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개척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게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 갈렙을 통해서 또는 그의 그러니까 에브라임 그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던 것을 우리는 본다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그 신앙적인 모토는 말씀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순종해야만 여러분들이 열방 가운데서, 여러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통일국가로서 다시 한번 국가의 번영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것이 주전 721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경에 이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 오시기 전 586년 주전, 이때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전부 다 멸망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또 온다. 은혜의 때가 와서 이제 포로의 귀환기가 되어서 그들은 같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통일국가를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그 백성들,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는 누구냐? 그 5절 시작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라고 하는, 여호와의 목소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는 게 좋냐면 두려움으로 듣는 게 좋아요. 이 두려움으로 들었다라는 말은,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두려워 떨었다, 무서워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듣는 거냐? 경외함으로 듣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서워 달달 떨면서 마치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이방 신들을 섬겼던 이방인들이 듣는 태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두 소리예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는 무슨 소리냐면 구원의 소리고, 그리고 열방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는 무슨 소리일 것 같아요? 그러면 심판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서 심판을 받는 그들은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전쟁의 소리일 것이고, 그들에게 샬롬, 평안함이 없는 소리로 이 사회적 질서가 무너지고, 그리고 이 사회적인 모든 종교적인 그 질서가 다 파괴되어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평안함을 준다, 평안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회적인 모든 그 상황들이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것을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열방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들리는 소리는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강조하여 말씀한 것처럼 29장 1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 이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메시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무섭고 떠는 자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전쟁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그들은 두려운 소리를 듣게 되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 택함 받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뭐하면 좋아요? 경성하는 거예요. 열방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경성하는 게 좋아요. 또 하나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자식을 훼손한 남자가 있는가? 이 말은 뭐냐면 하나의 여러분들이 이사야의 강해나 예레미야서를 강해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의 문체를 말했어요. 그 문체가 뭐냐? 겹은 또는 속담의 겹은체 그 속담체로 어떤 말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안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포도를 먹고 이가 신데 아들이 그 포도를 먹었다가 시다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버지 이가 신 것이 이제 아들의 이가 시지는 않는다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죄를 범했을 때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값으로, 아들의 죄는 아들의 죄값으로, 이런 결론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자가 해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남자가 해산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충청도 사투리로 대간하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은 표준어는 뭐냐면 피곤하다 이러는 거예요. 경상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개다 이런 말 쓰죠. 여러분들이 그 전라도 용어는 뭐냐면 징하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바로 그런 표현들이, 이 남자들이 애산을 모르지만 애산하는 그 고통만큼 힘들다. 이래서 고통의 격심함을 표현할 때 남자가 아이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해산의 고통을 몰라요. 그런데 알게 된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게 되면 마치 남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보는 같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여러분, 여인으로서 그 해산의 고통들은 얼마나 컸는지 제가 보니까 지금 같으면 다 수술하였어. 제왕절개하고 아이를 생산하여 뽑아내니까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여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 같으면 자연분만이 안 되면 다 죽어야 됐거든요. 애 낳다가 다 고통하여 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이 자연분만을 못해도 다 제왕절개해서 아이를 생산하여,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이를 생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은 곧 죽음이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여러분들 엄마들이 아이를 생산하러 가서 마루에 올라갈 때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그 아이가 생산하고 저 신발을 내가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하고 한없이 신발을 쳐다보고 아이를 낳으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유명한 말들 아닙니까? 그와 같이 고통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할 때 그 너희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7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말은 뭐냐면 피할 데 없는 날이 될 것이다. 고통의 날이 될 것이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여러분들에게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날, 이방 열방들은 심판의 날이 되거든요. 죽음의 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선지자들에게 대선지자든 소선지자들에게 공통점이 뭐냐면 그날 사상인데, 그날 사상은 여호와께서 오시는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적 개념보다는 메시아가 도래하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는 뭐가 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되지만 이방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날을 바라볼 때 두 가지 사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는 회복의 날과 하나는 심판의 날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7절에 해산하는 그 축복, 해산하는 그 고통이 6절이고 7절에 보면 야곱의 환난 때라고 표현을 썼어요. 이스라엘이 특히 이 환난을 당할 것을 기록하고 지목한 말씀인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환난의 때에 멸절할 것이 아니라 환난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가 원로 목사님들 모여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이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길래, 아니 목사님 역사적 전철연설 아니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무천연설이요. 그러니까 환란의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7년 때 환란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전 3년 반 환란기에 육아하는 백성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고통을 끝내고 후 3년 반 끝난 다음에 하늘로 휴가하는 사람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저도 역사적 전철연설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하고 똑같은 사고를 갖고 계셔요. 역사적 전철연설에 대해서는 자기는 인정하지 않고 무천연설인데, 이 진력 환란기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진력 환란기로 보는 거예요. 그 진력 환란기가 끝나면 개인적 종말이 오든지 물리적 종말이 오는데, 성도는 다 진력 환란과 같은 고통의 시간들을 지난다 안 지난다? 지난다. 그래서 영적 의미로 그렇게 해석하고 지나는 것을 보고, 목사님도 무천연설이네요. 그랬더니 나 무천연설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환란의 때, 이 야곱에게 환란의 때를 지나요. 그런데 환란의 때를 지나면 그 환란의 때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환란과 비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내야 해요. 그러니까 환란과 비법이 우리 앞에 항상 있거든요. 그것을 잘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면 몽의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때 하나냐 알아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 그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몽예로 예언해요, 안 해요? 예언해요. 그랬더니 나무 몽예였기 때문에 하나냐가 갔다가 이 나무 몽예를 분질러버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몽예를 만들어줘요? 쇠 몽예를 만들어주는, 그 몽예 아니에요. 여기서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몽예를 꺾어버리며, 그 몽예는 어떤 몽예를 말하냐면 역사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의 종살이 몽예를 말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종살이 몽예, 하나냐가 만든 꺾은 몽예, 그 몽예가 아니라 70년이 전후에 하나님은 바벨론의 패권을 꺾으시는 몽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 패권들을 전부 다 꺾은 이후에 바벨론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다시는 어떤 이방의 국가도 그들을 정으로 끌어간다, 못 끌어간다? 못 끌어간다라고 하는 그 몽예, 그 목에서 몽예를 꺾어버리며 그 다음에 포박을 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며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러분, 다윗은 이미 시대는 지나갔는데 다시 이 땅에 다윗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 말은 뭐냐면 회복되어진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의 씨에서부터 오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시대, 메시아의 별명이 다윗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하루에 10절 말씀에 보면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절 보세요. 이사야의 41장에 가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이 나와요. 이사야 43장에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하나 44장 1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 예언의 독특한 예언의 성격.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야 예언의 아주 독특한 예언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역시 에레미야에게도 그 회복의 때가 오면 두려워할 때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때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신학과 여러분들 이사야의 신학 또 하나 에스겔 알아요? 에스겔의 신학 또는 선지자, 수선지자로서 여러 신학들의 모습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제 새 땅을 이루실 때 태평과 안락을 주시는 그 날의 때에 너희는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제가 그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봤더니 저희들의 영혼이 거듭날 때예요. 영혼이 거듭나기 전에는 수많은 그 근심 걱정들이 여러분들을 막 짓누르고 막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오늘 혹시라도 사단이가 여러분들 두려움 가져다 주는 거 있으면 예수님을 떠나게 축원합니다. 떠날지어다. 물질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자녀의 두려움, 남편의 두려움, 아내의 두려움, 또는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디서 살까에 대한 두려움, 모든 두려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여러분들이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몇 번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몇 번 제가 언제가 설교했잖아요. 다 까먹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1년이 몇 번이라고 했어요? 365일이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몇 번 있다고 그랬어요? 366번이 있다니까요. 한 번이 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11절 말씀.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너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세력들을 뭐한다? 제거해 준다.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뭐 해달라고요? 제거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국을, 이 한반도를 두렵게 하는 북한의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김정은이도 회개하고 세례받고 장로되고 아멘. 그래서 회개하는 역사가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제거해 주셔야 오늘도 여러분들은 뭐예요? 평안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같이 계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하고 핍박한 열방들을 전부 다 진멸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포로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그러나 음란을 받은 이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들의 법에 따라서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옛날 성경에는 법에 따라를 판단 또는 재판에서 이걸 뭘로 되어 있냐면 공로에 따라서 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정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고 회개케 하고 다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징계받을 일을 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오늘도 말씀대로 말씀의 법대로 살아내면 징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말씀의 법을 벗어나면 뭐가 있다? 징계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가슴속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 성령 충만한 저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30장 4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언약과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회복하는 여호와의 날, 그 날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셔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그것을 메시아가 그들에게 완전한 자유와 평안함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널리 증거하고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복받기를 사모하고 성령께서 오늘 자유케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